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설교 원고를 뒤에 복사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지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근데 우리는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걸 알지만은 늘 우리는 어디에 필이 꽂혀 있느냐 하면은 선악과에만 꽂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사망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섭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사망에 이르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에 이르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바로 생명을 주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나무일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선악이 뭔지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 이게 선이고 아, 이게 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하나님만이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이 전부였어요. 그냥 순종하는 삶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도덕을 주시거나 윤리를 주시거나 어떤 규정을 주시질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면 선이고 이렇게 살면 악이야 라고 하는 법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 그게 아담의 삶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하면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즉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내 스스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하는 규정하는, 자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사단이 유혹한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인데 너도 하나님께 예속되지 말고 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내가 선악을 구별해서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그 말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그는 어떤 자가 됐느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그 내 방법이 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 살면 돼.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요. 일반인들이 그러지요.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나가도 괜찮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선하게 착하게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규정한 그 도덕과 윤리, 정서, 유전, 전통, 상식, 인간이 규정해 놓은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키면 선, 이걸 어기면 악, 이런 논리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미 인간은 아담과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것,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든 법과 규정에 맞지 아니하니까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의 정상적이고 참된 사람의 모습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참다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정서와 상식으로 볼 때에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됐다. 너 짱이다. 그러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첫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 첫 성을 점령하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키게 되는 일을 도왔던 자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요, 민족을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한 이 배신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뒀어요. 사울 왕은 남겨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 넌 악한 놈이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입니다 라고 악의로 규정하면은 그게 선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셨는데 그게 왜 악입니까? 그걸 악의로 규정하나 하나님이 악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 악한 놈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맞습니다 라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을 저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맞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에 대해서 하라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선 그러면 맞아요, 그게 선이요, 하나님이 그건 악이야 그러면 그게 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고 가치관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실수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악이었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었지 틀린 적은 없어요. 인간은 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이라 한 것, 사람들은 악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악으로 규정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악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선이었네? 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악이었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 그게 진짜 선이었구나. 우리는 선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악이야 그러셨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악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으셨지요. 왜 막으셨을까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 그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자는 누구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막아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열리지 않은 줄 압니까? 선악과를 먹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되셔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인간의 전통에 맞지 않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되어 주심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이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악과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살아온 삶이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오던 것이 이게 죄로구나,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거를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어려운 얘기인데 뭔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됩니다. 아멘? 깨달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을까? 자, 요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하라 한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함에 이르게 돼요. 왜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고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듯이 율법을 따라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대로 살아서 네가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 법을 따라 살아봐. 너 이대로 못 살지. 이게 인간이야.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 선한 자가 없다라고 3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이 율법을 따라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행위를 의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넘어짐을 통하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절망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죄성을 지니고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율법을 따라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해본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짓 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못된 짓 하던 사람은 예수를 딱 만나면요, 자기가 못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절망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뜻미득지근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땐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리어 그 착함이 자기 의로 삼기 때문에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요, 착한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은 겁나. 얼마나 질긴지 몰라, 착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하다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 말씀은 저게 개떡 같은 아무개 집사한테나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성경 맨 뒤에요. 창세기는 맨 앞이고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맨 뒤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에게서는 생명수가 흘러가면은 모든 초목이 푸르름을 이루게 되고 강이 소생하게 되고 거기에 들에 꽃이 피고 곡식이 열매가 맺고 짐승이 번창하고 바다에 그 생명수가 들어가면 바다가 맑아져 가지고 바다의 고기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다.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되어지면은 그 나무에서 많은 열과가 맺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다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풍성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늘의 신령함,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성향,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참되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누렸던 그 풍성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해서 땅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이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만국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예표인 예시된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교회가 어떤 존재냐? 선악과를 알게 되어지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로서 사망에 이르는 그게 죄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그들에게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허락함으로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존재가 교회다, 신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깝깝해요. 왜냐하면 너무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설교를,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설교를, 이게 뭐 영적이라고 해서 신비한 거를 영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이지만 사실이거든요. 실제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어리뻥뻥하고 아리까리하고 멍멍하고 앉아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 뭐 영광스러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멍 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설교가 너무 어렵고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서 머리 아픈데 교회 오면 더 머리가 아파. 좀 안식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 야, 난 그런 교회 못 나가. 맞아요.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은 이야 정말로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멋지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이런 것이냐, 할렐루야 랄랄룰루 하면서 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서 아유 그 교회는 힘들어 못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나오지요. 이건 완성에 대한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는 시작이에요. 거기 강이 있어요. 어떤 강? 네 강이 있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가데, 이런 강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비손이라는 강은 풍성하다, 기혼이라는 강은 터져나가다, 넘치다, 히데겔이라는 강의 뜻은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데는 강은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강이 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발원하여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 강에 뻗어나가서 만국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것이 세상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만국을 풍요롭게 한다. 이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밌잖아요. 이 네 강의 뜻을 한대로 합치면 이런 말이에요. 풍성하고 달콤함이 화살처럼 퍼져나간다. 흘러 넘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달콤하고 풍성하고 달콤함이 그냥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삶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될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예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걸 묵시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년이 12달이잖아요. 달마다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고, 자,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계절에 나는 그 과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철마다 나는 과일을 먹어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는 없어요.
예? 겨울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마다 1월 달에는 어떤 열매, 2월 달에는 어떤 열매, 철마다 있는 게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매가 맺어서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풍성히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선악과를 아는 자에게는 이게 허락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었던 죄를 회개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에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이걸 에스겔서 47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이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에 되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점 증가해가지고 문지방에서 샘이 나온 곳이 아주 그냥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왜요? 물이 많으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나.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한다. 이거는 물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강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냥 진벌이 되고 갯벌이 되어서 소생하지 못한다는 거야.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듯이 여기서는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만국을 소상해서 나무들이 풍성하고 고기가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될 때에 그 은혜의 삶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기가람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여기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아멘 해두고 아멘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얻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금 요한계시록 22장 4절로 5절,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1절로 2절은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저주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니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느니라. 그리고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것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춤이시니라. 그러니까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밤, 저주의 삶, 멸망의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고통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보면은요, 5절 끝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같이요, 시작.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왕같이 된다는 거야. 왕노릇한다. 이것은 천국에 가가지고 왕노릇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같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왕같은 노릇을 하며 사는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그 성도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왕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이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런 왕같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랑의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의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왕같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도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성도의 현주소야. 지식 안에 머물지 마라. 선악과를 아는 상태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세상에 나타냈어.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6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5장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게 뭔지 아니? 그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을 말하는 거야. 내 스스로 살지 않았어. 내 기준으로 내가 만든 도덕과 윤리와 정서와 어떠함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살지 않았어.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야. 선하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은 했던 게 선이고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한 것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헷갈려 버린다. 내가 한참 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걸 선으로,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인정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의 기준이 되셨어. 아버지가 나의 삶의 동력이 되셨어.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셨어. 그렇게 했더니 내가 아버지 사랑에 거하게 됐고 아버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어. 이와 같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내게 순종해. 그러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결론입니다. 아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만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됐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고 짐승들이 사람에게 도전하고 달려들고, 보세요, 우리 집 미미가 주먹만한 게 자동차 앞에 막 달려들어요. 자동차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가소롭게. 인간이 얼마나 개보다 큽니까? 근데 그 개한테 막 인간이 개가 인간한테 막 달려들잖아요. 심지어 그냥 물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개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샀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뇌와 권세가 있게 되어지므로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로 살아가니까는 자연이 반항하고 동물이 반항하고 깨어진 질서가 깨어진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사야에 보세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과를 알게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랑이 그렇게 살 때에 사랑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연락이 하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는 앞인지 뒤인지 전후가 분별이 안 되시지요. 괜찮아요. 네, 자꾸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사해놨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질문으로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악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아담의 선악과를 따 먹음과 율법을 통해 필연적으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며 생명나무를 먹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섯 번째, 저주와 밤이 없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일곱 번째, 성도가 주님께 절대적 순종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여덟 번째,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홉 번째,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열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건설됩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백성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섭리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진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들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